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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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기상 9절에서 19장 5절에서 8절 불에서 나와서 당당히 산에 서라.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어림짐작을 헤아려 알아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 4장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계절과 날씨를 따라 변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는 거와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시로 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에 그 평정심을 유지하니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의 계절, 여름 같은 봄의 계절, 가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겨울의 계절, 각 계절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조금씩 다르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계절. 해지는 시간이 앞당겨져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뇌에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나서 우울함이 더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한 가을에는 우리의 마음이 시리게 만들어진다.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말하죠. 떨어지는 낙엽은 인생의 허물을 또한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지난 2년여 넘게 한 3년여 가까운 그러한 시간 코로나의 시대였어요. 우리를 더욱 우울의 늪에 빠뜨렸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종식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증세들이 시시각각으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지독한 감기, 지독한 독감을 앓았다면은 코로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울의 감정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칸에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는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휩쓸어 버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손만한 구름 조각이 떠올라서 큰 비가 내림으로 그 대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환호하니 엘리야는 정말 거칠 것이 없는 대단한 선지자로 보였는데 살면서 어찌 이런 형통만 있겠는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엘리야도. 우리 또한 코로나 이전에 일상의 삶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꾸렸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했고 학교생활과 신앙생활 또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꾸렸어요. 근데 그 일상의 축복과 소소한 기쁨은 항상 우리 곁에 늘 있을 줄 알았는데 경제적인 호황으로 풍족함도 누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으로 품위와 품격의 삶을 살기도 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가족 간에 정말 알콩달콩 계속해서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설사 발병을 했어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기쁜 수록에 빠지게 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마찬가지로 잘 나가던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빠져서 로덴나무 아래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내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집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의 고난 앞에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마음들이 무거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히 나는 목사로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을이라는 계절까지 합쳐져서 더 어둡고 쓸쓸한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쓸쓸하게 지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고독과 쓸쓸함의 감정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이기에 받아들여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지내는 것이 지혜라는 것. 계절이 어떠할지라도, 계절이 가을 아니야 겨울이라 할지라도, 눈이 내리고 꽁꽁 온 사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산적인 생각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고독과 우울을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일 것인지, 결국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울의 늪에 빠진 엘리야와 코로나의 늪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진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게 되셨어요? 또 다른 걱정과 근심, 우울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인은 단순히 혈류병의 근원이 마른 육신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은 영구적인 구원을 이루었고,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안 또한 덧입게 되죠. 마침내 이 여인은 영혼 육의 균형을 이루는 온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은 우울한 우물의 늪에 빠진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육신의 안식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세우시죠. 음식을 전폐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하세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울함 빠져 음식을 전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 물한병을 건네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마가복음 5장에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온 큰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미죠.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인 순간에도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아무리 말씀 듣는 것이 귀하고 은혜 받는 일이 급해도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 먹지를 못하니 오후 예배도 들을 수가 없었고, 성도 간에 친교도 나눌 수가 없고, 또한 교회를 와도 밋밋하고 성도들 간에도 끈끈한 사랑을 나누지가 못해요. 물론 우리도 코로나 때에도 온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서로 먹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언뜻 뉴스를 본 2단계인 12월 정도가 되면 교회 식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벌써 옛일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시 이 계절에 우울을 느껴서 입맛을 잃었다면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몸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식욕이 당기는데요 라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잘 먹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육신의 고난과 피로는 음식을 통해 회복되지만 혼의 회복은 정신적인 위로는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요. 물론 승리했기 때문에 홀로 싸운 것에 대해서 그리 쓸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우울과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쓸쓸함과 우울감이 몰려왔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곁에 사람이 있어야 힘을 낼 수가 있다. 한편 세계오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키가 작고 외모의 콤플렉스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뽕나무 위에 숨어서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삭개오는 심한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따의 아픔을 전적으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고 왕따는 우울증이 가장 큰 아픔일 것이라는 것.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우울증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봐 주셨고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을 신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왔도다 라며 빈정거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은 삭개오는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죠. 그래서 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말합니다. 이런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된 증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새 힘을 불어넣고 계심을 보게 되죠. 이는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국이 힘들었을 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함이 아주 거참 불편했었죠. 이 2명만, 4명만, 6명까지만 이러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을 먹고 서로 영적인 기운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 어떠십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조심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잘 가져야 된다. 이 계절, 이 봄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는 꽃들이 아주 그냥 활짝 개화했죠. 이 계절에 우리의 지난 모든 어두움을 떨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되죠. 육신은 먹을 것으로 회복하고 혼은 사람을 통해 치유되지만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를 받고 우울증을 털어내고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훗날 누군가 나에게 코로나의 고난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죠. 코로나 기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멈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떡으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남으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지만 말씀은 영을 살리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도 설교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홀로 묵상하는 말씀으로 영을 살찌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코로나의 고난에도 맥없이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듯 시간을 맞춰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듯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당당히 산에 서라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